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 권사의 혼신 예배인데요. 권사의 혼신 예배인데 갑자기 바나바가 나와가지고 위로의 딸 그랬으면 좋았는데 위로의 아들 이래서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에서 권사님에 대한 가장 짧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딜까 할 때 저는 바나바 같습니다. 바나바 같은 삶이 우리 권사님들의 권사회 전체와 권사님들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이 바나바는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구브로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레위 족속이다. 이름은 요셉이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실 이름이 아니죠. 별명인데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레위족의 요셉. 그 사람이 있는 곳은 구브로. 이 구브로라는 곳은 투르키예와 시리아 쪽,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스라엘 쪽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는 너무 다르죠. 이 삶의 환경이 너무나 다르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던 그리고 자란 사울과 같은 바울과 같은 상당히 좀 비슷한 겁니다.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이 요셉 같은 경우는 구브로에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이제 길리아 다소에서 태어난, 전혀 예루살렘이나 어쩌면 이 유다 땅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 두 명은 사실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보면 너무나 극과 극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교회와 그 사역자와 이 교회에 엄청난 위로를 줬던 사람이 바나바인 반면에 사울이죠. 사울이기도 하고 원래 바울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사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죠.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진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반면에 사울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의 내용을 보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이거죠.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함께 자기의 것이었지만 그거를 누구 앞에? 사도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함께, 이 물질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공동체를 살렸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사도행전에 두 번이 나옵니다. 오늘 4장 32절에 있는 이 말씀은 2장에도 나오거든요.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봐야겠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바나바의 역할이, 또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권사회, 권사님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2025년을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군데 제가 나온다 그랬죠. 2장에 있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요엘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또한 얼마 전이죠. 사실
오순절이라는 얘기는 6월절 이후에 7번째 주가 지난 때잖아요. 그러니까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되는 거죠. 자, 이 오순절 50일 전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가 죽였죠?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이제 선동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고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기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뭐 바리새인, 얘네들이 예전에 평상시에 매일같이 싸우다가 예수님 죽이는 데는 또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예수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예수를 죽이라고 선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30대 초반에 젊은 남자 하나 죽은 게 뭐 대수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우리의 손으로 죽였다는 거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도대체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거냐? 회개해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누구나 다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3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은 이런 모습이죠.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요, 함께 나누는 거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함께 나눴다.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요.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요.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4장의 배경은요, 31절에 있는 것처럼 빌기를 다음에 기도예요. 기도. 3,000명, 5,000명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며 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또 임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뭡니까?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자, 처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말씀을 통해서 모여있던 무리들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결국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다릅니다. 지금은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복지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당시에는요, 결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살기가 힘듭니다. 내일을 보자 못합니다. 내일 내가 뭘 할까? 이거를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걸 생각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대부분의 삶은요, 내가 오늘을 버틸 수 있을까 이거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어떤 시스템과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함께 이런 나눔을 통해서 사회적인 구조, 한마디로 나라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다 한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할 수 없던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요,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계속 강조하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졌던 그 교회 공동체, 우리 권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누가 하니까 따라한 게 아닙니다. 물론 누가 하니까 따라하다가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이런 사람이 전체에 있지 않았어요. 극소수의 한두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사실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은요,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어졌을 때 함께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누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던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힘과 위로를 얻고 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권사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야겠습니까? 나는 편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로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 권사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힘이 됩니다. 이런 말이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겠죠. 네, 조금 심각해 보이니까요. 서로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같이 당신이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죠. 내가 다시 우리 권사님들만, 우리 권사의 회원분들만, 권사님들만요, 내가 제2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예, 내가 제2의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의 아들이란 말은 나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제가 이건 조금 이따 다시 계속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사용한 사람들 있죠. 막스 레닌이나 스탈린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있는 사람 거 다 뺏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함께 나누자. 얼마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들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결코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정치적으로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빠지고 기도와 말씀이 빠지면 어떤 이게 정치적으로 이런 것을 사용해 버리면요, 그냥 공산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잘못된 종교적인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닌 자기들의 어떤 이념과 자기들의 어떤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하면요, 상천 1, 2에 있는 에덴성에 되는 겁니다. 에덴성의 애들이 원래는 다 흩어져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였잖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모여서 자기 재산 다 팔고 이쪽으로 이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재산에 따라서 무슨 빌라에 1호, 2호, 3호 이렇게 주고, 조금 많이 낸 사람은 단독으로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잘못된 거죠. 이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어떤 정치적인 이념은 결국은 하나님의 원래 말씀하신 거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진짜 황당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함께 일어나고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물론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교회와 아니면 어떤 단체에 다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한두 번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는 사실 나타나지 않습니다. 5장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진 않아요. 지금까지는 마찬가지지만요. 자,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대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나바, 이 요셉 한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셉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33절과 34절, 35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어떤 밭이 있거나 집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것을 팔아 함께 나누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됐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누구냐면 요셉을 통해서 했는데요. 요셉은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구브라라는 곳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이곳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사실 요셉은 예수님을 모르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있는 곳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오순절 성령이 임함에 그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엄청난 재물도 있었지만 이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누구에게? 사도 앞에, 교회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교회와 지금 이 사역자들이죠.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전에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니까요. 성전 중심으로 가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중심으로 갔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 중심으로 갔던 이 공동체는요 완전히 다른 거죠. 자신의 것을 내려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너무 많은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전체가 허다한 막 제사장들까지도 다 돌아서고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실질적인 문제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 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런 희생적인 생각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또한 많은 사역자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사실 성경에서 권사 이런 단어와 그 의미에 관련된 말은 사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나 집사님, 장로님, 뭐 감독 이런 내용은 나오는데요. 권사님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딱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권사님들의 어떤 행정이나 권사님들이 전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소개할 때도 그렇거든요. 안디옥 교회도 보면은 헤롯의 젖동생 누구, 그 헤롯과 관련된 그 집안이죠. 이거 귀족이죠, 귀족. 상당히 중요한 귀족이죠. 그 외에도 이방인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허다한 상당히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여럿이 있지만 항상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부분 마리아 이름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엄마 이름도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이름,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 어머니도 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마리아들뿐 아니라 그 외에도 사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도 이 여인들이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근데 5천 명이요, 그냥 한 번에 5천 명이 막 줄이 딱 서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잖아요. 한 개 무리가 모여서 했잖아요. 12명, 12제자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나눴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바로 이런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함께 협력했던 이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맨 처음에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여인들만 갔단 말이죠. 우리 권사님 같은 여인들만 갔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권사님 같은 분들이죠. 이분들이 갔었단 말이죠. 맨 처음 예수님이 실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교회 공동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바나바, 이 요셉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4장 말고도요 15장까지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는데요,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이 바나바가 이제 위로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예전 성경은 보면 이제 권위자, 옛날 성경에는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위로의 아들 이렇게 번역이 됐죠. 자, 바나바와 같은 우리가 이제 위로의 권사회, 또한 찾아가며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권사회가 되야겠는데요. 자, 바나바가 했던 행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사울 있잖아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입니다. 그냥 죽일 수는 없어요. 누군가 증인을 서야 돼요.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 어떤 공동체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잡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가다가 다메섹 그 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만나자마자 바뀌어요. 잠깐 있다가 바뀌지 않습니다. 만나자마자 바뀝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이 사람의 삶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게 다 깨져버리죠. 예수님이 진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짜로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였는데, 교회를 다 부셨는데 예수님이 진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던 그 자리를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살리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즉시로 바로 회당과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황당한 거죠. 저 사람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교회를 없애러 온 사람이 왜 저러지? 자,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는데요, 자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 함께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듣냐고요. 솔직히 저 같아도 절대로 사울한테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내 눈앞에서 스데반을 죽인 걸 봤는데, 내 눈앞에서 교회를 완전히 부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핍박한 것을 내가 다 직접 봤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이게 가능한가? 야, 저거 완전히 거짓말해서 또 잡아 죽이려는 거 아니야? 누가 믿냐고요. 누가?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갑니까? 요한이 가나요? 아니면 조금 뭔가 힘 있는 사람 누가 갈 수 있어요? 아무도 안 간다니까요. 바나바가 갔습니다. 바나바가 누구를요? 사울을 따라가갔어요. 그 사울을 누구에게? 안디옥 교회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공동체에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데려왔으면 사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을 텐데 바나바가 데려왔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회를 통해서, 우리 권사회 그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변화된 자들도 있고요. 그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요.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서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섬겨야죠. 권사님들은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절대 안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아멘 안 하셔도 섬기는 거죠. 예, 바나바 같이 섬기겠다 이런 마음 가지겠죠. 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갔어요. 바나바가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우리가 그런 권사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죠?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요 이들을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유대 땅 바깥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엄청난 중요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양육해서 교회가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름이 났습니까?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모여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말이 거기서 생긴 게 아닙니까?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권사의 공동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그들과 함께요.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예수쟁이다.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예수쟁이다. 예수밖에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아멘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멘 안 해도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가지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요 첫 번째 선교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첫 번째 선교여행을 간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선교여행을 갔다는 얘기는 선교를 우리가 갔다는 얘기는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이런 모든 그 이후의 여정이 첫 번째 선교여행, 선교사로서 첫 번째 했던 이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누가 그걸 하냐 말이에요. 그 안디옥에서 그냥 있겠죠. 하지만 바나바와 이 바울이 첫 번째 선교여행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이제 마가가 사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도망쳐 나왔지만 어쨌든 바나바와 바울은 끝까지 이 사역 다 하고 다시 돌아오지요.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 선교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시 양육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가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났어요? 충돌이 나죠. 충돌. 사실 이게 바나바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착한 사람이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울과 싸웠단 말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신뢰가 되지 않죠. 아니, 이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데려가? 안 돼. 나왔지만 바나바는 그 마가를 다시 품고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가를 바나바가 품지 않았다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사실 바울이 한 성과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연령이 되고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 보고 싶다. 마가가 이제 합당한 자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예전의 마가가 아닌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던 이유는요, 바나바가 잡아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이 바나바가 바울이라는 이 사울을 잡아줬기 때문에요, 그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고요. 마가를 잡아줬기 때문에요, 복음서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구브로 사람 레위족 이 요셉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다시 서로 각각의 삶을 살잖아요. 바울은 바울대로 신라와 함께 2차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다시 갑니다. 자기가 태어난 자신의 고향,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시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브로가 뭐가 되는 거죠? 선교의 핵심 기지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모든 교회의 중심이라면 선교의 중심지는 구브로가 되는 거죠. 바나바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권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가져야겠습니까? 2025년도 우리 권사회가 성령 충만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뜨거워지고요,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가 누군지, 지금도 시험이 있고 고통을 당한 자가 누군지를 돌아보고 그들을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권사의 자체적일 뿐 아니라 우리 청평교회 전체 연약한 자를 함께 잡아주고요, 함께 세워줌으로 진정한 위로의 권사회, 위로의 권사님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바나바를 생각하면 우리 권사회 모든 회원들이, 또한 우리 권사님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겠다라는 또 다른 다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돕고 또한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한 시험에 들어서 무너져가는 그들을 세워주며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권사의 모든 회원들과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2025년도 우리 청평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우리 권사의 모든 회원들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과 같이 내가 바로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다하는 위로의 자녀로서 또한 성령 충만한 권세가 되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